자, 지난 시간에 경멸을 당했을 때, 김수를 당했을 때 니엠에게 하는 방법은 대꾸하거나 보복하거나 그 다음에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게 우리 전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전술이에요. 그냥 하던 일을 그대로 해나갔다는 겁니다. 참 주님이 하셨던 방법이고, 주님과 같은 모욕을 당했을 때 주님 대꾸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딱 끝난 다음에 다 이뤘다.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주님 시대까지 그 일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거다. 나도 목회하면서 많은 실패해서 실수 많이 했어. 그 대꾸한다고 많이 힘들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보면요, 다 잘난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 목회자가 시험 당하는 건 그거 꼬치꼬치 몰아가지고 그 캐내가지고 하면요 아주 피곤해요. 네. 놔두고 그저 하는 일만 계속해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스스로가 에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만두게 된다. 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거기에 관심 갖지 않고 일을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은 4장 9절 보면은 백성들은 일할 생각을 가지고 일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그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 사역하고 같이 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다 느낀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고 비평적이 되겠는가. 기도는 우리의 비평을 막아줍니다. 우리의 불만을 막아줍니다. 우리의 염려를 막아줍니다. 기도는 아주 효험이 있어요. 내가 염려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기도가 있는 한은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가지 할 수가 없잖아요. 불평을 막아줍니다. 염려를 막아줍니다. 기도는 굉장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일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일 앞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일에 전적으로 그 시간을 되었습니다. 큰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방법은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무서운 핍박을 받았을 때 그들이 한 것은 자기들이 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기도했을 때 응답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일하고자 하는 생각, 일을 계속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정하는 것,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남았다고 한다면 그들을 바라보는 경계하는 파수꾼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기도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야.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기도로 다 뚝딱뚝딱 넘겨버리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동시에 그에 합당한 대처를 하는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기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죠. 아니면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합당한 것만큼 대처하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하면서도 한편으로 일을 하고 한편으로는 그 파수꾼들이 무기를 잡았습니다. 일하는 도구를 잡고 무기 잡았다는 것은 한꺼번에 두 개를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편대로 나누어서 이쪽 한 부대가 일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쪽은 무기를 잡고 경계하고
그 다음에 바꿔서 이 사람이 일할 때는 누굴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일과 함께 경계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경계는 만일의 경우 대적이 음모를 가지고 어느 성벽에 쳐든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 일하는 자들이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래도 파수꾼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잖아요. 그거 없이 야야 하나님 지켜주니까 일만 하면 그 사람이 불안하지 않겠어요? 불안하죠. 그럼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대적을 경계해서 미리 알려주게 하는 방법이 있지. 그것이 일차적이지만 또 한 가지는 일하는 자들에게 안심을 시킨단 말이에요. 파수꾼이 딱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그 일을 진행을 했다는 거죠. 이 세 가지예요. 일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계속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기도로 그걸 맞섰다는 것과 예? 기도하면 불평하는 거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지거든요. 세 번째는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일에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실제적인 활동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상상적으로 믿음만 가지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보였다는 거죠. 행동을 보였어요. 그래서 파수꾼들이 계속해서 적을 경계하면서 그 어떤 일이 있으면 금방 알려져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적의 그 음흉스러운 비웃음과 분노를 막아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은 제 6번째 쓰레기를 제거하다. 쓰레기를 제거하다. 자, 그때 우리 느헤미야서 4장 10절 보니까 유다는 이르기를 짐 나르는 자의 힘이 쇠하였고 쓰레기는 아직도 많으므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 야, 이제 문제입니다. 이젠 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건축을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힘이 쇠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건축할 만한 힘이 조금 남았는데 쓰레기까지 치우라는 말이냐. 이 산같이 쌓인 쓰레기를 어떻게 우리를 치우라고 하느냐. 힘이 지금 쇠했는데 우리 그건 못하겠다. 네. 여러분 쓰레기 치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집도 보면 쓰레기 치우는 거 우리 집사람이 맡았어요. 나한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쓰레기는 잘 나눠야 되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또 못하는 쓰레기로 나눠야 되거든요. 내가 하는 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놓는 걸 다 자기가 다시 해가지고 쓰레기를 분류를 시켜가지고 그 하루도 우리 두 사람 사는데 뭐 그렇게 쓰레기가 많을지 모르지만 꽤 나와요. 그래서 그걸 싣고 나와서 그거 버리는 게 우리 집사람의 일 중에 하나의 큰 거거든요. 그러니 식구가 어린애들이 많은 집에서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런 집안의 쓰레기는 문제가 아니고 이 성벽을 건축한 데서의 그 쓰레기는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면 지금 힘은 다 쇠했단 말이에요. 쉬고 싶은데 쓰레기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나올만 하죠. 그죠? 우린 그 사람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처음에는 이 일이 놀랍게 진척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우선 왕이 그 여행을 허락을 하고 보였고 필요한 것들을 다 주고 보호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잘 탐사했습니다. 네, 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위에 그 성벽을 쌓기 위한 백성들을 모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적이 쳐들어와서
이걸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자, 이 성벽을 재건한다고 할 때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직적으로 이거를 방해한 전술을 폈어요. 그런 전술이 여러 가지, 앞으로 또 몇 가지 나옵니다만은 막연 전술이 다양합니다. 이것어서 안 되면 저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그 분별하지 않으면요 넘어가기 쉽게 돼 있어요. 마귀가 쓰는 전술이. 네. 그래서 자 이제 조직적인 운동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그와 같은 그 힘이 방해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거기에 파수꾼을 세우니까 당분간은 일단은 그 성벽이 건축하는 일을 계속할 수가 있었어요. 그나마도. 야 이제 또 올라가는가 보다 하고 마음을 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서 심각한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외부에서 나온 산발락과 도비아의 적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게 뭘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두 종류의 적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적이면 또 하나는 내부의 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내부의 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부의 어려움이 느헤미야를 공격을 했습니다. 누가 말했냐면 유다입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유다는 가장 뛰어난 지파였습니다. 모든 일에 솔선해가지고 리드를 해야 할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죠? 그런 유다 지파가 어떻게 말했냐? 집 나르는 자들의 힘이 서였고 쓰레기는 아직도 많으므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안 된다. 느헤미야가 지금 겨우 거슬러서 성벽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청천벽력입니다. 하늘이 벼랑 아래 깜깜하게 우리 못하겠다. 안 하겠네. 못한다. 자, 누가 이런 말을 했느냐? 유다다. 네. 유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주시고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히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지파였습니다. 그 유다로부터 메시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에서 참 우대를 받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 상류층, 거기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거기서부터 깨지는 소리가 나고 반역으로 이끄는 위협이 나타나게 됐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회하는데 여러분 집사 가운데 성실한 집사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하면 협조 안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었던 돌이 오히려 나를 거치는 돌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죠. 네. 자, 이처럼 많은 쓰레기와 너무 과중한 일 때문에 우리 힘이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성벽을 세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원성이 나왔을 때 너희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어찌 유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나를 도와줘야 할 유다가 못한다고 하니 어떡하느냐? 다른 모든 지파들은 예언을 받지 않겠어요? 유다가 못한다고 하는데 힘을 쭉 빼게 하는 말이 그를 당하게 했을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젠 믿을 만한 것도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차라리 여기서 다시 페르시아로 가서 왕 앞에 그냥 잠드는 대로서 있는 것이 낫겠다. 내가 이런 일을 왜 하려고 했을까? 보통 사람 어땠으면 물론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보통 사람에는 그렇게 자기가 해왔던 것에 대해서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자기가 신복이 그렇게 했으니까. 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려움이 오면은 더 큰 힘으로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방법입니다. 아멘.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에 진 것이 아니라 더 큰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특히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네. 자, 군대에서 전쟁터에서 정예 부대가 그 부대장이 반기를 두고 우리는 싸움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온다면 어떡할까요? 지금 치열한 전투 가운데 정예 부대가 우리는 싸움 못하겠다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할 때 어떡할 거예요? 네? 기도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자 이젠 해봤댔자 나는 기도 그만하고 그만하겠다고 손을 들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들어버렸어. 기껏 선교사라고 파송해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선교사가 어느 날 아유 여기 선교는 힘듭니다. 다른 데 갈까봐 할 거 있습니다. 난 본고 돌아가겠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그런 사회적에서는 뜻하지 않은 그런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있죠. 네. 자, 우리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짐을 지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중도에서 포기하고 그럴 때 목회자들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낙심을 안겨줍니다. 자, 이렇게 손을 댈다고 할 때 그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지형에 빠지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반기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날아있던 그 짐들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 짐은 별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돌 몇 장만 띄어냈어요? 아예 왕창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게끔 그렇게 무너뜨린다고 그랬잖아요. 박살을 낸 거예요. 박살을. 다시는 세우지 못할 만큼. 그 정도로 이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세우려면요, 땅을 다시 파야 돼요. 그냥 그 쓰레기 위에다가 돌을 세우면 다 무너지니까 다 이거를 파. 그래서 맨 밑바닥에 기초가 보일 때까지 파야 되는 거예요. 굴착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이런 거 같이 그거 뭐 있어요? 페이로든가 뭐 있으면 할 텐데 다 삽으로 곡괭이로 파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기초가 있을 때까지 파서 그 위에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위에다 기껏 쌓았더니 거기서 나온 쓰레기가 산것이 쌓여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지만 더 이상 쌓여야지 이건 못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쭉 빼는 건 당연한 것이죠. 자, 그거는 시간을 낭비하고 노력을 낭비하는 그런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역사를 보면은 이런 쓰레기와 싸워왔습니다. 쓰레기 치운 것 같이 힘든 건 없어요. 네, 쓰레기. 우리는 교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교도들의 신앙 관습이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쓰레기와 같이. 이교도들의 신앙 관습 아시죠? 또 넓은 지역에 퍼져있는 로마의 우상숭배 미신이 우리 교회를 덮쳤어요. 쓰레기와 같이. 그거 치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의 신화. 그리스의 신화가 철학가들에 의해서 그것이 마치 진리냐 복음을 다 무너뜨리게 됐어요. 쓰레기로서. 교회를 넘어지게 했어요. 그런가 하면 거짓 철학, 인간의 관습, 관례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주고자 할 때 그거를 다 무슨 뒤범목을 만들어 놨어요. 교회에게. 쓰레기가 교회 나자고하게 알면 그거 파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과 또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적인 거, 관습적인 거, 또 우상숭배적인 거, 특별히 이 로마의 캐톨릭 같이 그 만든 그런 종교들 이런 것들이 교회를 막 엄습해가지고 못 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쓰레기가. 그래서 이거에 맞서서 이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이 항거하지 않았어요. 쓰레기를 제거하려고. 그래서 로마의 천주교에 대해서 루터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쓰레기 같은 걸 못 믿겠다.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것이 의롭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이 쓰레기같이 뭐 고해성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미사 드려야 된다, 무슨 기도 드려야 한다, 말해야 된다, 그런 잡다한 쓰레기가 교회에 막 밀려왔을 때 이거를 치우는 일이 쉬웠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들 용암이 나서가지고 다 치워.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주권적인 은혜와 위대한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자로서 쯔윙글리, 녹스 이런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고 교회에 있는 쓰레기들을 쳐내는 데 있는 힘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내가 죽겠나이다. 이 정도로 목숨을 내걸고 그 쓰레기와 맞서서 싸우지 않았어요. 네. 자, 웨슬레 위틀필드, D.L. 모디 수백 명의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필생의 작업을 하고 그런 것들을 걷어내는 것이 힘들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잔재들이 딱 와가지고 그거 치우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런 쓰레기들이 우리의 일을 방해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모든 방면에서 이런 쓰레기들을 치우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일하자면 쓰레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다 치워야 되는데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변명을 해요. 아, 이거 쓰레기야. 사는 데 있는 거지. 조금은 있어도 괜찮은 거야. 그냥 허용해. 그래서 완벽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줍시다. 그런 또 중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따지면 아이고 또 교리가 아주 따지네. 네? 아니 쓰레기 없는 게 어디 있어.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이렇게 잘 해가지고 서로가 좋게 하지. 네? 그래서 우리 친교에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네? 우리 친교는 왜 모임이 이렇게 나뉩니까? 네? 아예 쓰레기 조금 있으면 괜찮아. 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우리가 주장하는 교리 가운데 일부를 타협하잖아요. 개신교도 들어오고. 개신교도. 아유, 당신 것도 괜찮아. 우리가 인정해 줄게. 우리는 그거 안 믿어. 그렇지만 교전하자. 인정하지만 교전하자. 그래가지고 불광동고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 나왔죠. 정체성 친교에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안 하잖아요. 쓰레기를 조금 허용하자. 타협을 하는 거. 그러나 쓰레기는 치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벽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는 치워야 됩니다. 자, 그 쓰레기는 워낙에 있던 것이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고 노력 낭비니까 놔둡시다.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 그것을 허용하는 거. 네. 이것이 주님의 성벽을 건축하는데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자 이제는 우리도 한번 다른 사람들과 같이 좀 교회가 큼직한 교회를 만들어 보자. 보이도록 그 사역을 급히 세우자. 빨리 세우자. 오래 끌지 말고 급히 세우자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위대한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 장로교에서 향한 좋은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다 나쁘지는 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장로교회 그 중에서 우리가 취재 선택해서 좋은 것들은 들어오자. 그래가지고 타협을 하기 시작했어요. 침례교회에서. 다 들어오자. 네.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살살 들어와가지고 타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장로교 스타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장로교들이 하는 그런 그 세미나에 치료 목사님이 살짝 들어가지고 그 중에서 좋은 걸 베껴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가 사역하는데 이건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 기법을 하나의 테크닉을 배워오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강기호 목사하고 김영 목사인가 상해교회 아무개 목사한테 배워왔대나 그런 게 뭐가 있어. 배웠다고 자랑하더라고. 그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 좋은 건 받아들여야지. 그게 좋은 거와 함께 그게 묻어온다는 뜻이죠. 묻어와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어떤 학문, 그죠? 관리 기법 이거를 교회에 들여오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려고 하면 사람의 심리를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거거든요. 이거를 왜 침례교회들이 따라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기법을. 그리고 그 기법을 다른 사람들 보니까 커지더라고 실질적으로. 근데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쓰레기는 부패시키죠. 부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거 사소한 것 같지만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이게 표사 선교사가 좀 고집스럽지만은 그런 점에서는 확고하게 우리한테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네. 표사 선교사님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교회가 약화되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네. 우리 친교에 있다가 나가는 사람들, 또 들어오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서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부딪히고 그러면요, 그게 이상하게 그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우리는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딱 결정하고 그대로 해나가야지. 이걸 갖다 이렇게 하게 되면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건 좀 방해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그리고 그건 순수한 쓰레기니까 그건 없어서는 안 돼. 있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건 놔두고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일을 하면서 내버려 두자. 그래가지고 쓰레기가 냄새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사역에 나중에는 사역을 더럽게 만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는 우리가 거대한 운동을 펴보자. 장리고 스타일로 해보자. 그 사람들은 사랑을 내가지고 하나님 사람들이 사랑하십니다. 사랑만 자꾸만 하면 사람들이 모인다. 그런 식으로 하자. 그래서 더 많은 홍보를 하고 동영상을 만들고 더 많은 것들을 관심을 끌게 해서 교회를 확장시키자. 이렇게 쓰레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논쟁을 가지고 우리의 등을 돌립니다. 여기에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초는 반드시 노출되어서 그 기초 위에 성벽을 세워야지. 쓰레기가 거의 놓이게 되면 아무리 성벽을 빨리 진다 할지라도 그건 무너지게 돼 있다. 그렇죠? 기초가 나올 때까지 그 기초, 든든한 기초를 세우면 거기다가 올려야지. 그 쓰레기를 놔두고서 거기다가 급하다고 해서 막 갖다 올리면 그게 되는 게 아니다. 그건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쓰레기는 우리가 치워낸다. 자,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거의 매일 새로운 쓰레기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서 우리의 지위가 확실히 된 건 사실이지만은 매일매일 생활을 하다 보면 쓰레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발을 씻겨주겠다. 모욕한 자들에게는 발밖에 씻길 게 없다. 해서 발 냄새 나잖아요. 그건 씻어야죠.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쓰레기는 생기게 되어 있어요. 방치하면요, 그게 우리에게 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걸 치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는 이건 내가 확실히 남보다 낫다고 자랑했던 것이 어느 날 보면 나도 잘못된 것을 같이 할 때가 있어요.
남을 비판했던 그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낫다고 그렇게 교만한 것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가장 위험하다. 우리에게도 쓰레기가 있다. 어떤 죄는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죄인데 남한테 그 죄라고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나에게도 그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개면적게 웃을 때가 있어요. 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모질게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외부적인 쓰레기도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 내부적인 쓰레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속에 있는 쓰레기들 교만, 불신, 분노, 성냄, 낙담, 자고, 악한 욕망, 부주의, 메마름, 열매 없는 삶, 이런 모든 쓰레기들이 우리 속에서 생겨난다는 뜻이죠. 목사님, 아닙니다. 나는 깨끗하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의 피로서 완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정결합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육신이 있는 한, 이런 것들이 수시로 우리 안에 잠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쓰레기를 우리가 치워야죠. 그럼 놔둬요? 안 되죠. 안 되죠. 자, 우리는 스스로 속기 쉽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잘못이 없다는 이상한 교리에 우리가 빠지기 쉽습니다. 완벽히 구원받았다는 바로 구원파 사람들과 같이 한 번 구원했으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는 것이 없다. 죄를 졌다고 하면 그건 네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구원받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범하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인정하고 버려야 할 그때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이 찌들어가지고 구원만 있지 그 사람들 생활은 엉망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단 아니겠어요? 뭐가 이단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소원한 뭐가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으면 즉각적으로 영적인 높은 수준에 올라갔다고 자부하는데 웬걸 그게 아닙니다. 겸손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영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 설교를 다 하고 나니 한 청년이 감동해서 나왔어요. 설교한 후에 감동이 나와가지고 그의 팔로서 목사님을 얼싸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 목사님도 할렐루야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도 할렐루야 그랬죠. 같이 응답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참 잘 되길 바란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나는 18개월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18개월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요 12개월 전에는 구원받은 다음에 6개월 후죠. 12개월 전에는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난 지금 완전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응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야, 당신은 내가 25년 동안 얻은 것보다 당신 18개월 동안에 더 많은 걸 얻었네요. 난 아직도 부족한다. 당신은 벌써 이미 완벽했다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25년 지난 나에게도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자네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더 훨씬 높은 지경에 도달했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들 중에 교수입니다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자기의 나약한 것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내어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자네는 사도 바울보다 월등하구만. 성경에 보면은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그러니까 죄 용서함 받은 것하고 생활 가운데 있는 죄악은 별개의 문제예요.
죄 용서받는 것은 지위가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지 실생활에서 그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holiness, perfection. 그게 성결교의 교리고 무서운 교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진장을 써가지고 어떤 체험을 깼으면 내 이제 완벽하게 됐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역사하는 거예요. 거짓말. 우리는 죄를 달고 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죄부터 자유받는 것은 유일하게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자유롭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떠나서는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난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과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그만큼 죄가 엄청나게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난 완벽하게 됐어요. I'm perfect. 네? 거짓말이죠. 마귀는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라고 합니다. 구원받는 것하고 죄가 살 가운데 있는 것하고 별개의 문제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으로 쓰레기로서 치워야 하는 겁니다. 쓰레기는 치워야 된다. 치워야 되지만 깔만큼은 되지. 단 한 번에 싹 치울 수는 없다. 살면서 발에 때가 끼는 것 같이 그것이 자꾸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걸 치워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대속이 되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다는 걸 인정받는 것뿐이지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가 쌓인 쓰레기 지금 역할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한 10분 동안은 결론을 제가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을 어떻게 치우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쌓이게 있는 쓰레기를 치우려면 우리가 그 쓰레기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죠? 나에게도 교만한 마음이 있고 나에게도 악한 그런 육신적인 마음들이 아직도 존재한다. 그건 내가 육신을 떠나서 죽기 전까지는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결할 수가 있죠. 모르고는 해결 못해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게 겸손해지잖아요. 그래죠. 그죠? 겸손하게. 그래서 세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가 쓰레기를 위해서 속수무책으로 가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첫째, 쓰레기를 치우려면 트럭에 쓰레기를 싣고 버리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의 첫째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확고하게 되는가를 확인하라. 즉 구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원에 확신할 필요가 있다. 삶의 기초가 확고한다. 깨끗하게 그것이 노출되어 있는가.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벽의 기초가 확실한가. 어떤 사람은 놓을 수 없는 그 기초,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초인데 그 기초가 확실하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 확고하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것이 먼저 선행된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초,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우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냐.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은 아무리 많이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무너져 버리고 그 기초가 확고한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가 성령의 전이한 사실, 이 몸이 성령의 전이한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전을 세우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주님이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안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사역이다. 거기에 있는 우리의 자신의 의라는 그런 것을 팽개치고 또 모래와 같은 그런 것들을 팽개치고 이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세우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하는 것이다. 자, 성령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 기초 위에 새로운 그런 건물을 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 세 번째는 우리도 또한 서야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하나님께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그 쓰레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고 그것을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우리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자기 절제의 인내를, 경건을, 그리고 형제 사랑을, 그다음에 아름다운 사랑으로 세워라.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 세우는 일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심을 받고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거룩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한 삶을 우리가 기적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 동안 해야 할 성결의 삶인 겁니다. 그건 남이 해줄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기적적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더 앞으로 나가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전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오늘 주로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진다는 자의 힘이 소하였고 쓰레기는 알도 많음으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수는 없다고 이다가 불평했을 때 우리가 대답할 것은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러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의 힘을 회복한다고 말씀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 생기는 쓰레기를 우리가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 오늘 마치고서 이제 오늘 이제 중반쯤 왔어요. 보니까 첫 교시, 둘째, 셋째 교시인데 앞으로 3교시가 남지 않았으니까 반만 내 젊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적으로 또 앞으로도 정말로 재미있는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귀중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강의 듣기 전에 꼭 기도로 마음에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기도는 이제 조 목사님이 하실 거죠? 네.